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1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네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2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그리고 시편 77편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제와 그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민족,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49장까지는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본문인 50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길게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좀 특별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카드어로 신의 문 혹은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는데요. 그 성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패권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론을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손에 꼽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6대 왕이었던, 고대 바벨론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라는 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기원전 1700년대에 살았던 왕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또한 운하를 개통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바벨론이 다시 강성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한 남유다도 멸망시켰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바벨론은 이 바벨론 나라라는 그 특징을 벗어나서 그 이름만이 가진 굉장히 특별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지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 멸망당할 사탄의 왕국, 우상숭배, 배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들을 바벨론 교회라고 불러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기성교회는 죄악의 소굴이고 또 멸망당할 교회인이 기성교회를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 예레미야 당시의 바벨론은 누구나 인정하는 패권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바벨론의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부갓네살과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이지요.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를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50장 전체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흩어졌다는 것은 목자를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떠돌이 양에게 사자들이 다가옵니다. 사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본문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누군가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양,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17절에서는 흩어졌다고 말씀하시지요.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그의 목장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험이 끝나고 이제는 안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멜과 바산은 각각 요단의 서편과 요단의 동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삶이 이제는 풍족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마음이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일부러 찾아보아도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가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무언가를 해서 스스로의 죄를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나오는 무라다임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부르는 멸칭입니다. 고집이 센 패역한 나라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온 세계의 망치. 온 세계의 온 세상 나라들을 치는데 사용했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치같이 단단하던 바벨론이 꺾여서 부서졌습니다. 오랜 역사와 발전된 문화를 자랑하던 그 나라가 일순간에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을 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교만했던 바벨론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어순대로 이 24절의 말씀을 다시 배열하여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게 올무를 놓았더니 너도 잡혔도다. 바벨론아, 그런데도 너는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하는데 원래 어순으로 바꾸면 올무를 놓았는데 잡혔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요? 당대의 패자였던 바벨론은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좀 엉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를 빼앗긴 유다를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죄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당시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당대의 패권국 바벨론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낮은 자를 높게 하시고 또한 높이 있는 자를 낮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혹시 이 중에 현실의 괴로움, 현실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여라도 교만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생각이 내 발을 잘못 딛게 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 겸손하고 또한 겸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교만하기 때문에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도우심과 은혜가 주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오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을 교만하여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교만이 그 눈을 가려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사고를 당하여 몸과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사 깨끗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덮어주시고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땅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먹을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땅을 섬길 때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돌아오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